사무엘하 22장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많은 위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갈등들을 결국 다 극복해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란 사람은 참 운이 좋나 보다, 재수가 좋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또 상황이 또 되면은 착착 해결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고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4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모든 문제, 나라의 어려움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결을 받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도우셨을까? 그것은 다윗이란 사람의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 있죠. 6절에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수월이라는 말을 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상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월이라는 말을 사무엘서 전체에서 쓴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수월의 고백이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한나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신앙을 요약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스올, 즉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으며 거기서 건져 올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가난과 부귀, 높음과 낮음이라는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한나라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입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전능자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똑같아요. 믿음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고백했고요.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의 남은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소망입니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품었느냐, 이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됐느냐, 그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깊은 인생의 애통과 슬픔, 그 어려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고난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으로 돌아오셔서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고백에도 수월이 등장하죠. 다윗의 고백에도 수월이 등장합니다.
스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지옥이에요. 사무엘서 전체에서 스월이라는 고백을 단어를 입에 꺼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나와 다윗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스월, 지옥, 심판. 한나와 다윗이라는 사람은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 죽으면 끝이야,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정말 두려운 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스월에 던지실 수도 있고 건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전능자가 계시다. 이거를 이 두 사람은 기억하며 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었을 때는 골리앗이냐 사울이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지 못했을 때 다윗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무엘상의 21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끝까지 붙들었다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까지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할 때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죽다 살아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도 세바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그가 서둘렀을 때도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놓쳤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슬픔과 걱정, 근심이 찾아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스월의 사람을 던지시고 거기서 다시 끌어올리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스월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든든히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46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늘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